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찬해 주신 사람 이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어서 야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이제 드디어 브엘세바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지요.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굉장히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브엘세바 그쪽이 지금의 애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의 최남쪽 끝이 브엘세바다. 그래서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라고 하신 땅으로 다시 복귀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28장 10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또 거부를 이루었던 그도 자기 아들이 첫째와 둘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 쌍둥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도 어두워져서 이제는 자기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럴 때 그는 이제 큰 아들을 불러다 놓고 너 나에게 별미를 좀 가져다 주어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장자의 축복권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들은 어머니는 자기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해서 네가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네 목소리도 형처럼 내고, 특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가죽을 네 손에 말아라. 그래서 감고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인 거죠. 이것을 안 형과 아버지도 나중에 알아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에 의해서 리브가에 의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하란으로 가라고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가다가 한 이틀 정도 있는 곳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사다리가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광경을 보고,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제단을 쌓고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고 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서 자면서 환상 중에 그 천사가 사라리를 타고 오르락내리하는 그 그림은 수많은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 중에 프랑스의 아비뇽, 요즘 올림픽에 열리고 있는 아비뇽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가는 누군지 모릅니다. 화가는. 자, 그 당시 아비뇽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뭐 카누사의 굴욕, 또 아비뇽 유수, 뭐 이런 거 우리 세계사에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머무르는 교황청이 로마에 있었는데 그 교황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이 로마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비뇽 유수 사건 아닙니까? 그러자 많은 예술인들이 그 아비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화가는 화가대로,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화가는 누군지 모르지만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야곱이 자고 있죠. 돌베개를 베고. 자, 그런데 그 당시 14세기, 15세기에 카톨릭이, 그 당시엔 개신교가 없었지, 아직까지는.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렇게 그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길 만큼 교황과 세속의 왕의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교도 성직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신부를 주기도 하고 서품을 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직 매매가 만연하기도 했고, 부정축제도 그 당시에 교회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대해서 쌓아놓고 사는 그런 시대. 또 혹은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그 신부들의 축첩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가 그 당시 중세의 교회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야곱이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언덕 위에 교회가 보이죠. 이 세상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저 바깥에.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산 언덕에 하나 덩그렇게 혼자 있습니다. 화가가 이걸 왜 그랬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속세에 묻혀서 그런 부정부패, 성직매매, 스캔들, 여기가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고고하게 세상을 떠나서 아름답게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 이름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화가는 이렇게 교회를 멀찌감히 언덕 위에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광야에서 여유롭게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아름답게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먼 그 세상을 떠나서 이 광야에 누워 있는 그 야곱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광야에 아주 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죠. 곱게 서 있는 아주 잘 자란 빛으로 자라지 않은 고든 나무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는 저 나무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화가는 곧게 그려져 있는 나무를 그려놓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흘러져 있죠.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야곱을 통해서 누워있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전 족속으로 흘러간, 전 세상으로 흘러간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있죠.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큰 바위가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이시다. 나의 든든한 바위이시다. 그 의미로 야곱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바위같이 야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든든한 분이시다고 하는 의미로 뒤에 큰 바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만 고고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축복을 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보기 전에 왜 야곱이 저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까? 2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할 텐데 그 전에 별미를 가서 사냥해 가서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좀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세상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 이삭이 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먹는 기쁨, 특히 이제 이삭은 눈도 멀 정도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 정도로 몸이 쇠하였습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그저 먹는 거.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오죽하면 제가 10분 20분 동안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먹방하는 맛있게 먹는 그것을 제가 10분 20분 받겠습니까? 2시간씩 봤습니다. 그거 계속 보면서 침을 꼴꺽꼴꺽 삼키면서 먹지는 못하지만 그랬어요. 내가 나면 저거 꼭 먹을 것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요 이 먹는 것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먹지는 못하면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이 성함만 되면 아실 분인데 이미 오래전에 세상 떠나신 분인데 그분도 제가 신방 가서 보면 전혀 잡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 하는 게 없으니까 그 요리책, 한국에서 가져 요리책을 펴놓고 그걸 넘기면서 보고 계셔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별미를 가져다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내게 별미를 가져와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비된 복을 축복해 주겠다고 이삭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축복권자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께 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러면 별미가 뭡니까? 별미, 우리가요 보통 얘기할 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끊기면 성도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은 뭐냐? 그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양식이에요. 별미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에요. 곧 별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별미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드려야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별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기까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야곱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런 시련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줬어요. 별미를 가져다 줄 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도망가서도 몰랐어요. 나중에 꿈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별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별미라고 하는 것,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별미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속은 것을 안 에서 형과 아버지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이왕 야곱을 복 주시려고 하면 도망가지 않고 나는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에서 너 형 그리고 이삭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얼죽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까지 곱게 봐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너를 어여삐 보겠다, 그것 아니에요. 야곱은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 속이지 않고 가만 기다리고 있었으면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그냥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그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고 그 삼촌 집에 가서 종로로 20년을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곱게 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거짓말 본성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난 다음에서야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잘못된 기질, 우리의 잘못된 인품, 우리의 잘못된 성격,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봐주시지 않아요. 그 기질과 성품과 성격이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열심히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오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 나를 무조건 복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세요. 야곱 보세요. 이미 만세전부터 그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질이 아직 거짓말하는 기질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도록 종살이하도록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20년간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완벽한 인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나의 잘못된 인품, 성격, 기질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버릇, 한국인의 모든 습관,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버릇 가운데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고려시대의 충신 포은 정몽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포은 정몽주가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르니까 단심가로 응답해서 내가 100번 고쳐 죽어도 처음 인군 고려의 왕을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선주교에서 이방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절개가 굳은 사람 하면 우리 정몽주입니다. 그런데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버릇 보면요, 그가 절개는 깊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3가지 허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정몽주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대요. 두 번째가 그는 여색을 좋아했대요. 세 번째가 그는 당물을 좋아했대요. 당나라의 물건,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면 명품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같이 절개가 고든 그런 인격자라고 하면 술도 잘 안 마시고 여색은 물론 멀리 했겠고 사치품은 절대로 안 가졌을 거고 했겠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절개가 굳은 정몽주에게도 치명적인 3개의 나쁜 버릇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온전한 인격자가 없어요. 완전한 인격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짧은 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제는 인격자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오늘과는 전혀 엉뚱한 다른 모습의 내일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인격자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 꼭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의 기준 중에 하나는 작은 것에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모습. 자, 우리 가만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100개 중에 하나는 사실 무시해도 되는 작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 100개 중에 1마리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수고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선한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나에게 잘못된 기질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성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연단시켜 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걸 꺾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내 안에 혹시라도 그런 부족함이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은 남과 경쟁이 아니에요. 나와의 경쟁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어제의 생각보다, 어제의 사고보다 오늘의 사고가 더 성장했는가? 내가 어제의 말씨보다 오늘의 말투가 더 아름다워졌는가 말이죠. 내가 어제의 표정보다 오늘의 표정이 더
내가 어제보다는 내가 좀 늙기는 했지만 어제의 표정보다는 오늘의 표정이 좀 더 아름다워져 있는가? 바로 나와의 경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쟁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을 선택했지만 그의 잘못된 기질, 형과 아버지를 속일 만큼 거짓된 그의 성품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쫓아보내서 거기서 종노릇하게 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고쳐지기를 매일같이 나와의 경쟁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도망갑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다. 도망가면서 이제 하루 지나니까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들, 해가 졌다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갈 길, 그 당시에는 불이었기 때문에 길도 못 찾아갑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해가 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해가 지는 처량한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가 집니까? 때로는 건강의 해가 지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평생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건강의 해가 지기도 하고요, 재물의 해가 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대했던 내 자녀들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의 앞길에 해가 저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황혼도 맞이해서 나이가 점점 들어서 내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야곱도 해가 졌지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 해가 진 그 자리가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 해가 진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인생 일대의 전기를 마련한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 내가 건강에 해가 질 수도 있고 물질에 해가 질 수도 있고 자녀들의 계획에 해가 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나이에 해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새롭게 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비로소 거기서 베개를 베고 잘 만큼 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베개를 베고 자야 될 만큼의 그 노숙해야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은요,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지금 이 도망가는 것도 어때요? 어머니가 시켜서 가잖아요. 너 가라. 가는데 우리 오빠 집이 있다. 그 하란으로 가면 우리 오빠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피신해 있거라. 지금까지는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는 어때요? 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돌을 베고 자야 하는 그곳은 어때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비로소 어머니 품도 아니요, 아버지 품도 아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 보세요.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세상에 많아요. 독일을 한번 보세요.
문호하면 괴테, 문호 같은 지성인이 있어요. 많은 음악가들이 있어요. 지성인들이 독일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유럽의 지성이었던 독일이 어떻게 해서 2차 대전 때 그런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는가? 그런 많은 유럽의 지성이었다고 하는 독일이 말이죠. 그 해답이 바로 뭐냐?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유로부터 도피예요. 왜냐? 내가 결정을 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남이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나는 소극적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 책임은 내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소위 말하는 비하하는 말로 범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책임진 다음에 남이 결정 내리면 자기는 거기에 묻어가면 돼요. 그래서 잘못되면 자기는 아니었다고, 자기는 그냥 따라가기만 한 거라고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머니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결단해라, 네가 결정해라, 네 생각은 네가 결정을 해야 된다.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의 말에 움직일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아름답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결단을 내렸지만 교회 당회나 교회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친분끼리, 자기 친분끼리 맞으면 그게 진리예요. 목사가 아무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엔 그것 아닙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 보고 참 좌절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예요. 당신 한국에서처럼 이제는 한 귀로 그 얘기 들으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이 병도 안 생긴다고. 당신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거 아닌데 하면서 가서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병 생기지 않냐고. 그런데 그거 안 싸우고 집에 돌아오면 제 스스로 저하고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비겁했나?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앉아서 그 월급이나 받고 평안히 내 목사직이나 누리자고 내가 그런 얘기 듣고도 아니오라고 내가 말 안 하고 말 못하고 그런 비겁한 자가 돼야 되나? 오히려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게 되는 게 그게 더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썼어요. 언젠가는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설령 그런 얘기 듣고 흘려보내야 내 몸이 편할지라도 오히려 내 정신건강에 더 나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까짓것 한 번 죽은 인생인데 내가 뭐 두려울 거 있냐. 들으면 듣는 대로 내가 그건 아니오라고 내가 말할 거다. 오히려 더 그래야 내 정신건강에 더 좋겠다라고 결론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넘치는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별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 넘치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평안하고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복되고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더욱 빛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